부모님과 참 부모님, 이기성 원장님께 감사드립니다. 저는 세상을 살면서 가정에서의 상처, 학교에서의 상처, 인생의 곡절이 몇 번 있어 마음의 상처를 받기는 하였지만 교회 내에서 공직자들로 인해 받은 상처가 제 마음속에 크게 남았습니다. 그렇게 조울증에 가까운 우울증이 발병하였다고 판명받았습니다. 저는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인생을 살고 싶지 않다고 생각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참 아버님을 꿈에서 만나 뵙게 되었습니다. 40대로 보이는 참 아버님과 영계 같은 곳에서 1대1로 긴 시간 동안 설교를 받았습니다. 그중 가장 기억에 남는 말씀이 포기하지 마라. 나도 포기하고 싶을 때가 많았지만 포기하지 않고 여기까지 왔다. 그러니까 너도 포기하지 마라. 라는 말씀을 받았습니다. 저는 이 귀한 포기하지 말라는 아버님의 말씀을 받고도 그 이후 말씀과는 반대로 인생을 포기하였습니다. 높은 곳에서 뛰어내리고 싶은 충동, 달리는 자동차에서 뛰어내리고 싶은 충동 등 여러 번의 자살 충동이 왔습니다. 자살 시도를 여러 번 하기도 하며 몸에 상처를 내는 일이 다수였습니다. 그렇게 피해망상과 환영을 보기도 하며 폐쇄병동에 입원하는 일도 몇 번 있었습니다. 하지만 폐쇄병동에 입원을 해도 그때 잠깐만 좋아질 뿐이지 퇴원을 하면 또다시 증세가 심해지기 마련이었습니다. 또한 가족들에게도 나쁜 말을 하고 나쁜 행동을 하는 제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신앙심도 낮아져 하늘 부모님과 참 부모님을 부정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늘 부모님과 참 부모님이 너무 싫었습니다. 왜 나는 이렇게 힘들게 사는데 왜 날 위해 아무것도 해주지 않고 이렇게 힘들게만 만드냐고, 매일을 의미 없이 살고 매일을 의욕 없이 사는데 나를 위해 당신이 해준 게 도대체 뭐냐고 한탄하며 살았습니다. 차라리 날 죽여달라고, 제발 날 좀 죽여달라고, 어차피 나는 희망이 없는 이세니까 제발 나 좀 포기해주라고 외쳤습니다. 그렇게 저는 정신과 약을 먹으면서 하루하루를 살아갈 뿐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건우 특별순회사님께서 제가 다니는 보성교회에 오신 적이 있었습니다. 저는 이건우 특별순회사님께 지금까지 있었던 일을 이야기하며 상담을 받았습니다. 이건우 특별순회사님께서는 제 이야기를 들으시고 제게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선배로서 미안하다. 하늘 부모님도 슬퍼하고 계실 거다. 라는 말씀을 해주셨고, 그 순간 저는 하늘 부모님께서도 슬퍼하고 계신다는 그 말씀이 제 머릿속에서 띵하고 울렸습니다. 저는 그 전까지만 해도 하늘 부모님께서 나를 사랑하지 않으시어 이런 어려운 일을 겪게 하신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었던 것이었습니다. 이건우 특별순회사님의 입을 통해 저에게 역사해 주신 것이었습니다. 그렇게 하늘 부모님의 마음을 알게 되었고, 이건우 특별순회사님께서 주신 숙제를 하며 점점 마음이 나아지는 것을 느껴 그 결과 용기를 얻게 되어 265차 40일 수련에 가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40일에 가자마자 또 우울해지게 되었습니다. 자살 충동에 휩싸였습니다. 하늘 부모님께 한탄의 기도를 하였지만 하늘 부모님으로부터 느끼는 점이 단 한 개도 없었습니다. 40일 수련 하루하루를 죽고 싶다는 충동으로 휩싸인 나날만을 보냈습니다. 그런데 마침 가족이 1박 2일로 수련원에 왔었습니다. 가족들이 수련원에 오자마자 바로 찬양에 들어갔는데 동생의 손이 한 번의 찬양 역사만으로 안수손이 되었던 것이었습니다. 저는 이때 동생의 손을 보면서 느낀 것이 정말 간절히 하면 하늘 부모님과 참 부모님께서 역사해 주시는구나 라고 느꼈습니다. 그렇게 하늘 부모님과
참 부모님을 중심 삼고 생각하고 행동하며 간절히 병이 낫기를 기도하고 항상 감사하는 마음으로 살아가니 우울했던 마음이 가볍고 산뜻한 기분으로 바뀌었습니다. 중간중간 힘들 때도 있었지만 그럴 때마다 이건우 특별순회사님과 문자를 통해 상담을 하며 어려움을 극복하기도 하였습니다. 또한 김명옥 센터장님으로부터 상담을 받기도 하여 센터장님으로부터 120배 경배 정성과 40분 혼독 정성, 만보 걷기를 하라는 숙제를 받아 실천해 보니 더욱더 천진 참 부모님과 가까워진 느낌이 들었습니다. 지금껏 나는 하늘 부모님, 참 부모님, 육신의 부모와 나라는 부녀의 관계에서 부모를 슬프게 만들기만 하였구나. 나 하나를 찾기 위해 얼마나 긴 시간을 버텨오셨을까. 드디어 나 하나를 찾으셨는데 얼마나 비통하고 원통스러운 나날만을 보내셨을까. 어떤 곡절의 심정으로, 그 새까맣게 다들어간 심정으로 어찌 하루하루를 사셨을까. 자살 중독에 휩싸인 우울증에 걸린 나를 보며 갈기갈기 찢어진 그 마음으로 어찌 사셨을까. 하늘 부모님, 참 부모님을 한없이 비판하는 나를 보며 무슨 생각으로, 어떤 마음으로 하루하루를 살아가셨을까 라고 생각하니 눈물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매일 회개의 기도와 정성을 들이며 지냈습니다. 시간이 지나고 어느 날 찬양을 하는데 행복이 끝없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너무 감사한 마음이 계속 들었고 저도 주체할 수 없을 만큼 행복했습니다. 정말 오랜만에 느껴보는 행복이었습니다. 행복이란 이런 것이구나. 그런 행복과 감사의 마음이 들면서도 지난날의 가오가 제 머릿속을 스쳐 지나갔습니다. 정말 죄송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회개의 눈물을 흘렸습니다. 너무나도 죄송하고 죄송하여 뭔가 마음으로 어찌할 줄 몰랐습니다. 감사의 마음, 행복의 마음, 회개의 마음이 동시에 들었습니다. 저는 이때 이런 생각이 머릿속에 떠올랐습니다. 하늘 부모님, 참 부모님께서는 날 정말 사랑하고 계시는구나. 날 위해 무엇이든지 아낌없이 주시는구나. 내가 아무리 부모님을 싫어하고 밀어내도 끊임없이 날 향해 다가오시는 분이시구나 라는 걸 느꼈습니다. 무한하고 끝없는 사랑이었던 하늘 부모님과 참 부모님의 마음을 몰라드렸던 제 자신이었습니다. 그 이후 옛날보다 행복이 더 많이 찾아오기 시작했습니다. 앞으로 더 많은 행복이 찾아올 거라고 생각합니다. 정말 저도 이렇게까지 변화할 줄은 몰랐습니다. 40일 수련도 아직 다 끝나지 않았는데 말입니다. 저는 하늘 부모님과 참 부모님께 감사와 사랑과 은혜를 많이 받아서인지 참 부모님의 말씀인 원수를 사랑하라는 말처럼 점점 제게 상처를 줬던 분들을 용서해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용서를 해나가기 시작하니 이렇게 마음이 가벼울 수가 없었습니다. 하늘 부모님과 참 부모님처럼 사랑의 마음으로 가득 차니 이렇게 기분이 좋을 수가 없습니다. 원망의 마음으로만 그분들을 바라봤던 제 자신이 부끄러웠다고 생각되어집니다. 언젠가는 또 어려움이 찾아올 테고 또 하늘 부모님과 참 부모님의 마음을 몰라드릴 때도 올지 모른다고 생각합니다만 그래도 이전과는 다르게 이제부터는 하늘 부모님과 참 부모님을 중심 삼은 생각과 행동으로 하루하루를 살고 어려움도 그렇게 극복해 나가야겠다고 결심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제 자신이 변화하게 된 것은 하늘 부모님과 참 부모님께서 역사해 주신 것이라고 그 누구도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인 것입니다. 이제 목숨을 포기하지 않겠습니다. 이제는 천진 참 부모님을 슬프게 만들지 않겠습니다. 이제는 하늘 부모님, 참 부모님과 하나가 되어서 이 섭리에 동참할 수 있는 이세로서 나아가길 결의합니다.
하늘 부모님, 참 부모님 곁엔 저희가 있습니다. 여러분 정말 간절한 그 마음으로 기도하고 정성 들이면 하늘 부모님, 참 부모님께서 역사해 주신다는 것을 믿고 실천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기적이 일어날 것입니다. 그리고 제가 또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자녀된 입장에서 하늘 부모님과 참 부모님의 마음을 알아들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때 저는 단신가가 떠오릅니다. 단신가는 고려의 충신 정몽주가 고려에 대한 충심으로 만들어진 시조인데 저희들도 이 단신가를 부를 때마다 하늘 부모님과 참 부모님을 향한 충심으로 이 단신가를 부르고 있습니다. 저는 이 단신가를 하늘 부모님과 참 부모님의 입장에서 생각해 볼 때 이 몸이 죽어주고 또 죽어 100번 고쳐주고 백골이 진토되어 넋이라도 있고 없고 자식 향한 일편단심 가실 줄 있으랴 라는 것으로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늘 부모님과 참 부모님의 자녀들을 향한 마음이 이러한 마음이라고 생각되었습니다. 우리 모두 하늘 부모님과 참 부모님의 마음을 알아들이고 하늘 부모님과 참 부모님을 향한 효심을 굳건히 가지시면 좋겠습니다. 하늘 부모님, 참 부모님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